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앞에서도 이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만 교훈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이 사람은 잘해서 복 받았고 저 사람은 잘못해서 벌 받았다. 이거는 성경을 가장 잘못 보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라고 주신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조차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자꾸 판단하고 잘못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잘한 건 또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건 우리 신앙의 길에 있는 너무 큰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잘잘못을 찾지 말고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나도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누군지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식의 시각이 아니라 단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보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거를 통해 우리가 무엇 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을 기계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능력이 무한하시다로만 들어가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감정선에 대해서 잘 표현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앞에 있는 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 절제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끝내지 신당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절제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앞에 있는 리더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선이 드러나는 것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어색하게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선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슬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이 말도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색하게 들리시죠? 예수님이면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게 당연하지 이걸 갖고 왜 슬퍼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인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 쭉 길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간으로 오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고 인간의 육신이 가진 모든 한계를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셨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로, 우리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전부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도 위로될 게 없어요.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한계로 인해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아시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이게 성경의 해설이에요. 제 해설이 아니고 성경의 해석입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의 수학 문제를 숙제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 위로가 되지 못하죠. 초등학생에 있어서. 야, 그 형도 너랑 똑같은 숙제를 받았어. 근데 그 형은 뭐 대학생이에요. 그게 뭐가 위로가 돼요, 초등학생에게? 위로가 되려면 언제나 꼭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되려면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군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먼저 훈련병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병 때는 조교들과 교관들이 말도 좀 막 하고 기합도 막 주고 힘든 훈련도 받습니다. 힘들죠. 하루는 저도 훈련병 때 그날도 하루 종일 욕을 먹고, 저는 군대 생각하면 하여튼 맞고 욕 먹은 거밖에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그날도 욕을 먹고 기합을 받고, 그건 뭐 목사님이 잘했으면 욕을 안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제가 못나서 욕 먹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날도 기합을 받고 훈련 받고 내무실로 갔는데 조교가 들어오더니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편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날 며칠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 편지 받은 날, 가족으로부터 처음 편지 받는 날이에요. 이제 각자 모두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편지를 읽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래서 손편지를 꼭 써줘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요즘엔 편지 인터넷으로 쓴다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꼭 손편지를 써줘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읽어요. 처음엔 조용합니다. 감정이 막 복잡해가지고 울긴 우는데 속으로 울어요. 모두가 눈물을 참는 거죠. 그러다가 한 친구가 훌쩍거리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참았던 눈물을 다 같이 흘립니다. 내무반 전체가 이제 눈물을 흘리죠. 훌쩍거립니다. 저는 그날의 분위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날 제가 느꼈던 그날의 온도, 그날의 냄새, 그날의 위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막 20대 초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같은 조건인 거죠. 거기에 돈이 들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5만 원짜리 몇 개 들었어서 나 위로가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쓴 편지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편지.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 거 다 읽으면 옆 사람 거 돌려 읽어요. 저희 땐 그랬어요. 옆에 너 네 거 한번 봐봐 그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위로는 어떤 그럴듯한 말에 담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 아니 어쩌면 더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너 시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시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해봤자 별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4번 떨어졌던 사람이면 위로가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어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사셨다면 그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성육신이 거룩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보다 더 했다는 이거죠. 우리가 시험 받고 고난 받고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 당할 죽으셨다. 이게 어떤 것도 넘어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의 오심이었다면, 그게 예수님의 오심의 유일한 이유였다면, 죄사함이,
그러면 배신당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고, 일부러 잔인한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부러 속죄라고 할 때 잔인하게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겪으셨죠. 우리 위로가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조건을 가지신 채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신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직 주께 나아갈 때 진정한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같은 한계를 가지신 채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신 거고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어차피 하나님인데 뭐 왜 뭐 아프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틀린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 말을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보시려면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개역개정 읽지 마시고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는 틀린 번역 많거든요.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번역 자체가.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쉬운 성경은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거를 읽으십시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고 되어 있는 그 느낌이죠. 그 슬픔, 그 고통.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감정선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내가 십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35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른 게 성경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느낌인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위로를 많이 받냐면, 성경 인물들의 부족함을 볼 때 위로가 그렇게 돼요. 나만 못난 줄 알았는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이렇게 못났다니, 그때 막 위로가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 내가 다 이겨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또 생각하시고 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을 연거푸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원대로 하지 마, 이거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다시 이 교훈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 원대로 이렇게 하시고 또 다시 3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인인데 누군가가 두렵다 그러면 먼저 어떤 말이 튀어나오죠. 너 믿음 없어서 그래.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나쁜 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너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 없어서 그래, 이런 말은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명찰 갖고 다니시다가 누가 그런 말 하면 명찰을 건네주세요. 이거 달고 다녀요, 집사님. 나쁜 말.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걸 불신앙 취급하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걸 보고 막 하나님이 너 뭐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독교인들 앞에서는 저도 그런데 두렵다는 말을 못해요. 저한테 신앙 없다 그럴까 봐 그 말을 못해요.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막 저래 막 이럴까 봐 그 말을 못한다니까. 늘 씩씩하고 담대한 표정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좋은 신앙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매우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을 하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뭐 이삭, 뭐 요셉, 뭐 다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엄청 많지는 않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 하여튼 몇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은 척, 괜찮은 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워했고요. 언제나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요. 늘 막 공포심에 젖어 있었고 자기 현실과 정황에 대해서 늘 벌벌 떨었어요. 그들이 멋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각오라도 외친 거지 정말 두렵지 않아서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이 만만해서 나 걱정 없어, 괜찮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있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 십자가 져야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난 두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퍼질러 자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거예요.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선배는 다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예. 무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막 겁나고 피하고 싶고 매일 도망치고 싶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왜요? 아기가 울 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가 두려운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신앙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상 가끔 용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성들이 신앙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 아시죠? 그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수성가한 분들은 신앙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하냐면 겁쟁이, 쫄보, 항상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으면 여기까지 나오셨냐. 주일날 아침에 더 주무시지 못하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난 두렵지 않아라고 제발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난 두렵지 않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움과 겁이 있는 그대로 다 느끼셔야 돼요. 진짜 막 아프다, 힘들다, 두렵다를 느끼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섭고 두렵다고 말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가장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내 내면의 약함과 과거와 사람들의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나 자신과 우리 속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속을 만한 내 이미지, 그럴듯한 거. 제가 그 머리도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오늘 원래 머리에 딱 힘을 딱 주고 오는데 오늘은 설교 내용을 보고 머리에 오늘 아무것도 힘을 주면 안 돼, 이렇게 날 것으로 와야지. 그랬더니 한 분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목사님 머리 때문에 설교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됐어. 그분은 계속 고개 숙이고 있더라.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거추장스러운 모든 모습을 벗어놓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단지 다음 주에는 바르고 올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용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깨뜨려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포장하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깨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잖아요. 능력의 주인이세요. 근데도 두렵다는 거죠. 예. 그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시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안 두렵다, 나는 괜찮아,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두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두려움은 옵션이 아니고 미션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더 많이 가져야만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좋은 조건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 구절이 이제 저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저거를 쓰려면 저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말 네 글자가 단서예요. 그리하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는 그래서라는 거거든요. 앞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든든히 서갔다는 거거든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가 중요해요. 그걸 봐야 돼요. 앞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그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인정받는 젊은 학자였어요. 그때 사울은 자기가 가진 학문적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직접 증인이 되줄 만큼, 그 젊은이 사울이 증인이 되줄 만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였고, 그리고 그만큼 강렬한 예수의 반대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딱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바닥에 엎드려지죠. 예수님의 특별히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축해서 즉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유다의 집에 이제 데려다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야, 즉가로 가면은 사울이 이제 눈이 먼 상태로 있는데 네가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을 고쳐줘라. 근데 아나니아가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싫었어요. 사울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엔 순종을 하기로 하거든요. 그렇게 안수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소개를 했을 때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하죠. 그때부터는 사울이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문을 예전에 사울과 같이 했던 이 일을 했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변절자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하죠.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난 일, 테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만 경계의 대상이 된 게 아니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울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일부러 개종한 척해서 기독교인들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래서 우리를 싹 잡아가려는 거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 모두에게 외면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길게 나온 이후에 31절에 가야 그리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임했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자, 여기 위로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위로가를 누가 받습니까? 위로의 조건이 있어요. 위로는 잘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잘하거나 잘못하는 건 위로의 조건이 아니에요. 위로의 유일한 조건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외로움입니다. 아픈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야.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겁먹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필요도 없죠. 자, 성령께서 위로를 하셨대요. 이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되는 거를 보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한마디로 하면 깨뜨려짐이에요. 깨뜨려짐.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정말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길이 너무 겁나니까 이 길을 걸을 힘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 그걸 보고 위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위로.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될 만한 능력과 명분이 있으셨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죽음에 걸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처형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멈춰도 되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뭐 로마 군인 다 깨부시면 되니까 능력도 있어요.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길을 걸으실 능력을 구하시죠. 무슨 말이죠? 걷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불러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걷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서 걸을 수 있는 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걷는 거, 이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죠. 두렵다, 걷는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그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으시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자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로마 군인, 그거 내가 막아드릴게요. 어차피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멋있어 보입니까?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반대로 예수님은 두렵다고 하시죠. 나 너무 두려워. 그리고 긴장하셨고 벌벌 떨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네, 조금 더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퍼질러 자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셔야 될 만큼 마음이 심란하셨죠. 그렇게 담대했던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치지만 그들은 걷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믿음이 뭘까요? 너무 명확해졌어요. 너무 분명해졌어요. 두려움 속을 걷는 거예요. 두려움 속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혼자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를 손해를 봐야 되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타협이나 이해나 실력으로 걷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다만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믿음은 담대한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있는 가장 큰 오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 속에 걷는 게 아니고 두려움 속에 걷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구원파를 중심으로 확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한국교회에 쭉 퍼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너무 뿌리 깊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건데요. 확신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이 기독교 신앙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 자주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믿음을 멘탈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은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하고 두려워하는 말을 안 하고 두렵다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다 괜찮아지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아를 했다가 뭐 500원 괜찮아, 1000원 괜찮아 했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괜찮아가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놀라는 거죠. 괜찮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나 믿음이 없나? 좌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멘탈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지. 믿음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그랬어. 이걸 믿는 건 믿음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여전히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를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황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성경을 진실하게 보면 신자는 비로소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놀라죠. 전에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쳤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아, 그가 두려워했구나, 이게 보여요.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구나. 전에는요,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찌질이로밖에 안 보여요. 아, 찌질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아, 우리는 아내를 아내라고 하자, 이게 이제 결론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네. 그가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구나.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하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뭐 다른 의도로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아내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노아를 보고 놀라죠. 혼자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호수아를 보고 놀라죠. 우리는 기억하는 게 여호수아 1장 8절 9절밖에 기억을 못하는, 뭐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 이것만 생각이 나는데, 여호수아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정말 너무 무서웠던 거야. 우리는 마지막 엔딩만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고, 뭐 여호수아는 뭐 가나안을 정복했고,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뭐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이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간 거, 두려움을 가지고 간 거, 두려움을 가지고 걸은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핵심 주제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들은 멘탈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멘탈이 강해지기를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두려움을 느꼈고 공포에 떨었고 눈물을 흘렸고 처음에는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엄청나게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길을 걸은 거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고요, 정말 믿으셨는데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었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이 제시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상한 일을 안 해요.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하갈이고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만 평가하는데요, 성경을 다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그들이 엉엉 울었거든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엉엉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죠? 가인에게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내가 뭐 아벨을 죽인 거 사람들이 알아서 다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뭐 이렇게 하는 사에게는 7배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죠. 그들이 잘났으니까 위로가 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고, 우리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시고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늘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겁나고 벌벌 떨리는 현실 속에 계십니까? 엉엉 우십시오. 제발 괜찮은 척을 하지 마십시오. 엉엉 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뭐를 말씀하실까요? 모두가 연약했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받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가 깊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오히려 정확하고 제대로 느끼십시오.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도 신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피할 길과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귀한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2절로 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누구에게 위로를 얻?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감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네. 여러분, 눈 감으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실 전에는 그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막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저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한심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문득 뭔가를 보게 하셨어요. 변화되지 않는 이세벨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마음일지. 야, 너는 생각이나 해봤냐? 야, 네가 엘리야에 대해서 알기나 알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는 순간 아브라함이 새롭게 보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구나. 근데 우리는 욕하던 그를 하나님은 욕하시지 않고 그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해서 더 멋있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안아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고백한 그 고백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거는 로마서 8장 26절인가죠.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 중보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괜찮다고 제발 그렇게 좀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입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이제 곧 계획하고 시작할 일이 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앞두고 혹은 큰 일을 앞두고 아니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요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주님, 이 길이 아니고 싶습니다. 이 길이 아닌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이 길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원하오니 임하셔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두렵고 무서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현실의 문제와 아픔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너 엘리야 보지 않았냐? 아브라함 보지 않았냐? 이스마엘과 하가를 보여주지 않았냐? 너에게 여호수아와 에스더를 보여주지 않았냐? 너도 그와 같다. 내가 너도 안아줄 거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내가 낸다. 네가 내는 거 아니다. 너는 그 길을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길을 넉넉히 걷는 이 마지막 시대 신자로 가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주를 깊이 사모하여 큰 두려움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